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 현장 예배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각자 자리에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 한 교회로 예배되어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절 기간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환경과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예배에 연결되며 접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영국 이 맨체스터에서 살 때 희진이가 거의 5살쯤 되었을 때 한국에서 고등학생 오빠와 중학생 언니가 이 방학 중에 영어를 공부하러 와서 저희 온 가족이 5이 그 학생들에게 영국의 수도를 이 런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라 런던의 이 시내에서 떨어진 교회에 숙박할 곳을 잡아두고 이 런던 시내로 악명 높은 영국의 전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영국의 전철의 크기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이용자들이 이 출근 시간에는 이 콩나물 시루같이 모여듭니다. 런던 시내를 돌아보고 이 저녁 시간에 이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이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저는 짐을 들고 있었고 아내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옆에 끼고 저희 딸은 이 고등학생 오빠와 같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역에 멈추자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고등학생과 저희 딸 희진이가 그만 사람들과 그 역에서 밀려 같이 내리고 다시 탈 길을 못 얻고요, 전철이 그만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창 너머 대성통곡하는 딸의 모습이 안타깝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만큼 한 정거장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순간이 없었습니다. 한 정거장이 왜 이렇게 길고 불안하고 안타까운지, 그 한 정거장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남학생은요, 저희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영어로도 소통이 안 됩니다. 희진이는 어린아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이런 때 최선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입니다. 다음 역에서 급히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수십 번도 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린 그 역에서 꼼짝 말고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런던 지옥철에서 모두 다 5명이 끌어안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이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모세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몰살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실 거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거인 족속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마치 거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13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의 결단, 이 금송아지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가슴 속에 함께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이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 씨름하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품고 살아가는 금송아지를 몰아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 품고 살아가는 금송아지를 몰아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1일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보이는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에게, 이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아론을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이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귀걸이를 다 모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을 모아서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조각컬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이 갑자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아론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이 금송아지는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눈으로 보고 살았던 아피스 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이 아피스 신의 모습이 보이죠?
아론이 이 황소를 새겨 만들어 놓으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음란하게 예배하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널드 맥클로라는 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것으로 변형시키고 만들어냈을 뿐이다. 저는 이 글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의 시간 전에 광야 한복판에 금송아지가 그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 역시, 우리조차도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셀 포드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섬기는 7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7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등산, 낚시, 골프 등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건강입니다. 오늘날의 TV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지, 어떻게 해야 건강할지,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할지. 건강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그 목적, 건강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상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이력은 다 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스포츠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합니다. 네 번째 우상은 과학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박살내버리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연히 얘기해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6개월만 지나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다섯째 우상이 쾌락입니다. 쾌락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급기와 허무와 마약으로 빠지게 하고요, 이 땅을 끝간데 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우상, 이 쾌락의 우상입니다. 여섯째 우상이 오늘날의 우상이 인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기도 덧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의 사랑을 받았던 마릴린 몬로도, 엘비스 프리슬리도, 마이클 잭슨도 다 덧없이 사라지는 인기의 우상 아래서 약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상이 재물입니다. 그리스의 이 신화 중에 마이다스 왕은 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릇도, 책상도, 정원의 핀 꽃도, 나무도,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가슴으로 뛰어오르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조차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황금도, 돈도 귀하고 좋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와 같이 보이는 금송아지들을 날마다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인이면서도 신앙인이었던 구상 선생님의 시 중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선지와 진노를 빌어서 말하노니 새해 너희가 사람다운 삶을 되찾으려면 너희가 지금 우르르 섬기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먼저 몰아내야 한다. 너희가 식탁에서 유해 식품을 사라지게 하려면, 너희가 너희 고장에서 매연을 없애려면, 너희가 너희 집안에서 단란을 누리려면, 너희가 너희 형제나 이웃과 화목을 이루려면, 너희가 너희 어린 것들을 역사에서 구해내려면, 너희가 너희 지아비와 아내의 정조를 지키려면, 너희가 백주의 살인 강도를 만나지 않으려면, 너희가 물에서 바다에서 떼죽음을 면하려면, 너희가 학원에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려면, 너희가 병원에서 인술로 병을 고치려면, 너희가 법의 공정한 보호를 받으려면, 너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을 메우려면, 너희가 서로 소외 속에서 벗어나려면, 너희가 저 6.25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너희가 영원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과 삶의 보람들을 되받들어서 마음의 평정 속에 꿈과 일을 일치시키려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황금 송아지를 몰아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 황금 송아지를 몰아내야 한다. 내가 모세의 선지와 진노를 빌어서 말하노니 새해 너희가 밝고 떳떳한 삶을 이룩하려면 너희가 지금 우르르 섬기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먼저 몰아내야 한다. 황금 송아지를 먼저 몰아내야 한다. 황금 송아지를 먼저 몰아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생겨난 황금 송아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붙잡고 있는 금송아지를 다 몰아내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 주님만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금송아지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던지요. 7절과 같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대제사장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 되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바꾸어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몹시도 진노하셔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시고 몹시도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금송아지를 보고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요,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인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금송아지의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오늘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모세의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금송아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금송아지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세 가지로 모세는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며 주님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1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딸과 아들들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붙이면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 딸이 아들이 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긴급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종기를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누추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송아지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는 모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을 크게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문제에서도 돌아서셔서 우리 편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 문제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조차도, 화조차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모세와 같이 껴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금송아지 문제들 앞에 속에서 모세와 같이 깨어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인생의 황금 우상 속에서도 주님과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깨어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처럼 책임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론이 아니라 모세처럼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어눌한 모세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 못합니다. 이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투박하고 어눌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나누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처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미숙하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가치와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잘 알지 않느냐고 모세에게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모세의 고백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32장 3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금송아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생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더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생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금송아지라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자신의 이름을 그들을 위하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처럼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책임지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금송아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세와 같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모두가 아론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책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설 때,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도 다시 우리의 인생을 앞장서서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영적인 책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단대히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치 시내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만들어 품고 살아가는 금송아지를 몰아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어느 순간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금송아지를 몰아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금송아지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책임을 붙잡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 모세와 같이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